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 고향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는 참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는 참 젊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주름살도 없고 너는 참 젊게 보여서 좋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진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젊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면은 나는 늙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나이보다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늙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수명이 훨씬 더 길다고 그럽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 앤드루 스텝토 이 교수팀이 8년 3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을 샘플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분들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추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보다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젊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훨씬 높았는데 특별히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1.5배가 더 높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태도는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런 결론인 것이지요. 이처럼 생각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오. 오늘은 더 젊어 보입니다. 아마 소리가 더 크네요. 젊게 보이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이 감옥에서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손과 발은 차가운 쇠사슬에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내일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이 늙은 사도의 몸은 이제는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밖에서는 그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고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들은 성도들이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 소식에 흔들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핍박들로 인하여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바울은 실패자였습니다. 바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디를 보아도 그런 실패자의 모습, 패배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갇힌 자의 비굴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감옥이어서 사방이 막혀 있는 감옥이지만은 하늘 보좌를 보고 있었으며 바로 그 자리에서 한숨, 절망이 아니라 천상의 하늘의 찬양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지금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을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동안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날 때 장로들과 성도들을 불러서 고면을 했지요. 야, 너희들 믿음과 사랑 안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설교,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 개척한 지 이제 3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 교회는 어찌 보면은 개척교회고 이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성도들인데 바울이 듣자 하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사랑이 이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는 이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역자의 행복이고 이것이 사역자의 기쁨입니다. 어린 신자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도들 사이에서 사랑과 섬김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참 기쁘지요. 저도 양육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어린 이 성도들이 저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했는데 그 사람이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나중에는 교회 일꾼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그 사람 보고만 있으면은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에요. 이것이 목회자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런 행복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가 자기가 떠난 다음에 더더욱 부흥했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감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감옥에 있다는 것은 그 자리는 원망할 자리이고 그 자리는 불평할 자리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당신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불평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감사가 신령한 기도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로 출발한 바울의 기도는 이제 17절 이하로 쭉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맨 처음 기도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내 억울함이 빨리 이 재판이 진행되어져서 내 억울함이 빨리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아마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아닐까요? 성도들이 저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기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성경적인 지식 또 신학적인 정보를 안다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열심 이전에 하나님을 알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부딪히고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듣는 이런 체험적인 암, 바로 여기에 신앙의 기본이 있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분이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지금 나를 향해서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지, 그분이 내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지를 인격적으로 마주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아는 것이에요.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생에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나를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평생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인생을 실패한 것이고 신앙을 실패한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봉사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님, 제가 샘물교회 목사였습니다. 제가 샘물교회 장로였고 샘물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것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비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지능이나 철학적인 탐구로 가능할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어떤 어떤 성경을 탐구한다거나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에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내 가슴이 뜨겁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이 설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가 공부를 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감옥이라는 현실에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 모양이 됐을까? 내가 왜 이런 처지가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차가운 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는 이 감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제적인 결핍입니까? 아니면은 무너진 관계입니까?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 인생이 무너진 것이다.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어지면은
감옥은 지성소가 되어지고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감사하며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거신 사랑 그 어째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래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감사한 제목은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 말씀 보면 주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눈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눈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이 말의 의미는 내 눈이 지금 영적인 눈이 지금 멀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로 욕망으로 세상 욕심으로 인하여서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는 눈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졌으면 더 좋은 것만 볼 줄 알았는데 그들의 세상적인 눈은 밝아졌지만은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은 멀어져 버렸고 욕망의 눈이 밝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의 죄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 눈이 밝아지자 영적 장님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산, 아파트, 건강,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이 영적인 시력,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은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하나는 성도라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그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르심은 소명을 말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때부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분명한 소명을 알게 되어져요. 나라는 존재의 가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믿다가 천당 가는 것,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소명이 보이면요, 과거에 내가 왜 그 고난을 겪었는지, 소명이 보이면은 지금 내가 왜 이런 환경을 견디어내야 하는지,
소명이 보이면은 미래 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소명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의 신앙, 그의 인생의 목적,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나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다.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다 신학대학 가라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신 가정 안에서 혼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가문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기도의 제목이고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 중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부르심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 주신 달란트, 재산, 그리고 똑똑한 자녀들, 거기에 또한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샘물교회로 여러분을 부르고 저를 부르신 소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샘물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한 사람도 의미 없이 우리 샘물 가족이 된 분이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의 사업을 통한 부르심도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눈이 밝아지면은 성도가 가진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지를 깨닫게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기업,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였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는 엄청난 힘이 있었어요.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것,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이 이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 감옥에서 지금 그 시민권자의 특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에 압도되었던 것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로 아무런 특혜를 누릴 수 없지만은 그 자신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분명한 신앙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 속에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풍성함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결핍을 말합니다. 더 가져야 한다. 더 성공해야 한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자기가 가진 분깃을 알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분복은 안 보이고 남이 가진 것만 부러워하면은 이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혀서 성도가 가진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성도가 가진 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업, 영적인 유산에 눈을 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행복, 교회 생활의 재미, 셀가족 모임의 그런 행복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기쁨, 제자 훈련하고 기도하는 재미, 용서하고 사랑하는 축복을 알고 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손해 좀 보고 살아도 천국 가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바울은 믿음의 눈이 밝혀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돈의 능력 앞에서 낙심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 앞에서 속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지식의 힘 앞에서 자존심 상한 사람들, 학벌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당당하고 위험 있는 일인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20절 이하의 두 가지 역사적인 사실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찬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심이었습니다. 로마 권력은 칼로 사람을 죽여 굴복시키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려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자기 우편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엄청난 위로였어요. 로마 황제가 나를 죽일 수 있을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내 주님은 죽음을 깨뜨리신 분이시다. 황제보다 높으신 분이 나의 머리가 되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고난의 한복판에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절정인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로마 제국의 변방에 흩어진 작고 아주 초라합니다. 로마가 어찌나 핍박했던지 때로는 순교당하고 때로는 추방당하고 때로는 산속에서 때로는 토굴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런 비참함.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가능이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대 국가에서는요, 왕의 인장 반지가 그냥 반지가 아니라 거기에 도장이 있습니다. 이 인장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직접 갈 수 없으면은 식서를 써서 그곳에다가 이 인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사신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내지요. 사신은 그 지방에 가서 그 직서를 낭독합니다. 그러면은 그 직서가 낭독된과 동시에 그곳에 지금 왕이 임재하여 있고 그곳에 왕이 있다는 그런 힘이, 그런 권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의 통치가 지금 그곳에 실현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인장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에 깨진 것을 치유하시고 세상에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닿는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축복하실 때에 하늘에서 직접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이 통로를 통하여 이 세상을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가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볼품없이 보려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이지만은 분명한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곧 무너지겠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영원히 만물을 채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손목에는 어떤 쇠사슬이 채워져 있습니까?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실패입니까? 아니면은 남에게 말 못할 깊은 우울감입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했습니다. 그는 쇠사슬을 찼으나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으나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현실의 벽에 갇혀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들어서 지극히 크신 하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채워야 할 주인공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이 영광스러운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노래고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은 우리를 가둘 수 있습니다. 세상의 스펙으로 우리는 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결코 초라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축복하며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